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의 K-드라마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폭삭 속았수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많이 속았다, 크게 속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폭삭 속았수다라는 것은 애썼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욕 보았습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영어 제목을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원래 그 영어 제목은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이랍니다. 텐저린이라는 것은 이제 감귤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당신에게 감귤을 주었을 때 뭐 이런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그게 뭔 말이야? 폭삭 속았수도 하고 아니 인생이 나에게 귤을 주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권의 그 속담 중에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인생이 나에게 레몬을 주었을 때 당신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 레몬이라는 건 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용해서 당신은 그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생이건 어떤 처지이건 다 저마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레몬을 받게 되죠. 그럴 때마다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귤을 줄 때 사실 텐저린이 됐든 레몬이 됐든 간에 그게 이제 제주의 귤하고 좀 비슷하니까 그거하고도 이제 연관돼서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잘 정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원래 이 제목을 고진감래라고 잡았는데 원래의 뜻은 고진감래 우견니죠. 상견니 비슷하죠. 그 니하고 똑같대요. 너 여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제 고통은 다하고 단 것이 왔다, 단 세상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고진감래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쓴맛은 다 끝나고 단맛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말일 것 같아요. 중국어 제목이 바로 그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고진감래, 우견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도 다 비슷한 뜻인 거죠. 참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고진감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의 등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으려고 갔다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니까 그 사환이 머슴이 주인님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알아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유능한 분이니까 기도해갖고 그게 어디 있을지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찾아갔더니 뜬금없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드문 거죠. 굉장히 오래전에도 로마의 제정 왕국이었다고도 공화정이 돼갖고 호민관, 집정관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이지만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사사 혹은 판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서 저지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겸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건 이란 이슬람 공화국밖에 없는 제도죠.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도 그러지 말고 종교 지도자는 그냥 사사로 놔두고 정치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우리에게도 좀 왕을 주세요. 우리도 딴 나라처럼 폼 좀 나게 하면 왕관도 쓰고 좀 멋있게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야 니네가 왜 왕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있는데 그래도 하도 요구하니까 이제 왕을 주는데 그 왕이 이왕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이 왕도 사무엘이 딱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야 네가 왕이 되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12제자 중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뽑게 되고 또 하니까 또 이 집안이 되고 세 번에 걸쳐서 제비 뽑기를 해서 결국 누가 됐느냐? 바로 사울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물도 준수하고 그 외양이 좋다는 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일단 호감으로 시작하기가 쉬우니까 어쨌든 인물이 준수해요. 다윗도 그랬고 그랬다는 거죠. 그냥 그랬대요. 그리고 하여튼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신앙도 있었겠죠. 뭐 그거는 말할 나위가 없을 거예요. 뭐 그거는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시대에 아주 그냥 인싸였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기에선 누구든지 그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키가 크고 훤칠하게 잘생겼었겠어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배구 선수 뭐 느낌, 야구 선수 느낌 뭐 그 정도로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아니 그러면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던 한 소년이 결국에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사울도 비슷하잖아요. 대대로 내려온 왕족이 아니잖아요. 뭐 이스라엘에는 왕족이란 건 없으니까요. 다윗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오래 안 갔지만 어쨌든 타고난 바가 뭐 이 시대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목동이란 말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울과 다윗이 그 왕으로서 지낸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가 평가가 다르죠. 다윗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남의 아내를 탐내갖고 뺏어버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신앙적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시편 중에 상당수가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윗 왕조가 됐고요.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됐고요. 뭐 등등등등.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깃발에는 다윗의 별이라는 육각형 별이 있잖아요. 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누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잘 있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사울이라는 축구 선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울은 잘 이름을 안 지어줘요. 왜? 다윗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이 될 당시만 해도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지지를 갖다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한 것에 우리에게도 드디어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왕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아도 첫 번째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그 느낌이 달라요. 초대 왕, 초대 대통령, 뭐 첫 아들, 첫 딸,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왜? 첫 번째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을 얼마나 국민들이 사랑하고 백성들이 사랑하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년 후에 그것도 뭐 오래전 아니야. 우리 성경에는 지금 블레셋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필리스티아와 전쟁을 하던 중에 아주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가 길갈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패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실제로 겪든 역사책으로 배우든 뭐 드라마나 영화로 보든 소설로 보든 간에 참혹한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최선이에요. 심지어는 핵폭탄도 왜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전쟁을 안 하려고 핵폭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최선이에요. 뭐 차선 따위는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야 최선이야. 그러나 문제는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울이 좋은 왕, 선왕이었다면 전쟁 준비를 잘 해놨겠죠.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도 대비를 했을 텐데 안 그러니까 블레셋에 그냥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고 또 베냐민 게바로 내려갔고 그래서 블레셋과 대치하던 중에 결국 왕세자 요나단이 전부 격퇴되고 블레셋 편에 붙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편으로 돌아서자 또 숨어있던 사람들마저 싸우러 나서 비교적 뭐 승리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사울이 불신앙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미신, 무당 이런 걸 믿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를 짓기 시작을 하죠. 그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도 안 됐을 때부터 벌써 이 나라의 주요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나라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비하면은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러나 뭐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97% 예수를 믿은들 그 나라의 기독교 파워와
우리 같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파워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100년도 안 되고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뭔가 받아들이고 믿고 이러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인 심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뭐 좋은 면이 있죠. 근데 거기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심성이 강하다는 거는 애초부터 유불선이라는 거,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종교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불선 그리고 기독교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종교예요.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샤머니즘, 뭐 토테미즘, 뭐 미신, 무당 원래 이런 토속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토속 종교란 거는 고등 종교화하지 못했잖아요. 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못했을까? 똑똑하지 못해서 못했을까? 아닌 거죠. 그 다른 종교들은 시작이 어줍지 않아도 결국은 고등 종교로 발전할 만큼 노력한 거죠. 신학화하고 학문화하고 미신적인 걸 없애고. 근데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는 어떻게 발전했어요? 결국 미신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미신으로. 그러니까 무당이 된 거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무당은 이 미신은 다른 거예요. 왜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을 보러 가고 미신한테 가고 해갖고는 결국 뭐가 남아요? 그 사람들은 저놈 나쁜 놈이니까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지푸라기 인형 만들고 바늘로 찌르고 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꾸라지게 할까 이런 걸 하는 게 미신이잖아요.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유불선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종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싫어하니까 저 사람을 갖다가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 수도승이나 뭐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을 갖다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거 하나요? 물론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단계에 이르는 종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종교니까요. 야, 네가 싫어하고 저 사람이 라이벌이니까 저 사람을 갖다 제거해 주겠다? 그건 미신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종교적인 심성이 미신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나는 정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황당했던 건 손바닥에다 왕자를 써붙이고 나왔던 놈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됐다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그건 내가 목사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었어도 정말 미신에 기대는 놈 그리고 그 놈이 제대로 뭘 할 거라고 믿는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와요. 뭐 바람 피고 뭐 남봉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인 죄 정치범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을 저지른 죄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잘 그렇게 여기지 않죠. 그 사실 정치범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야, 나는 이방신을 믿고 미신을 믿겠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울은 정치범이기도 해요. 지가 왕이면서도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가 초대 왕이야.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가 왕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해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뭐 이런 노래도 있었죠. 물론 그렇게 주체성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주체성도 완벽하게 확보한 나라나 이념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 단계도. 그러나 결국 그 단계를 지나가면 뭐가 필요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에 못 나가면은 결국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대통령 되고 그 대통령 좋아하고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망친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어떤 거라는 거를 이번 사태를 갖다 100여일 동안을 보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알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겠어요?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하고 아무도 처벌 안 받았죠. 아무도 징역을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일제 침략기 35년,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일합방 전서부터 우리나라 사람이면서도 일본의 청나라에, 러시아에, 미국에 다 알랑방구 끼면서 매국을 했던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북한이 내려오니까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공산당이 되었고, 미군이 들어오니까 친미파가 되었고, 그런 그 매국노들의 흐름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반민특위라는 거, 반민족 행위 특별자 처벌위원회가 열려서 이 사람들을 처벌했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고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나라를 정말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팔아먹었어도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비시 정권이 들어섰던 프랑스는 이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 대통령서부터 많은 부역자들, 심지어는 독일군을 상대했던 창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을 했어요. 그 대부분 죽였어요. 2,400명을 죽였고 그 이외의 사람들도 다 징역을 보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갖고 득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 이 나라가 여태까지 그런 매국노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공부를 못 시켜서 고생하고 아주 하류층으로 살아가는데, 친일파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윤상현이 같이 아주 친일파 중에 친일파, 종로 경찰서장의 손주놈은 지금도 나와서 국민들 다 개돼지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도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단 말이에요. 왜? 정말 그놈 말대로 개돼지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이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이 아주 윤석열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종교적으로 미신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에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목사 중에 요즘 나서는 놈들이 있잖아요. 소년보 같은 놈도 그렇고 정광훈 같은 놈도 그렇고. 그럼 그 자들의 저기는 뭐냐? 여러분, 그 자들은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사입이죠. 왜 사입이냐? 나는 정치적으로 극우화된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손윤보가 원래 무식하고 정광훈이는 목사도 원래 안수받은 것도 의심스러운 놈이니까. 근데 문제는 종교적으로는 윤석열이의 종교를 뭐라고 해야 돼요? 아까 기원문에도 있었지만 이 종교의 최고 대장은 누구예요? 무당들이에요. 건진이니 천공이니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이 대장인 종교예요. 이 종교라는 게. 종교라고 말한다면 종교도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놈들이 누구예요? 정광훈이, 소년보를 비롯한 그다음 정진홍이, 이런 사이비 목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대장인 곳에 거기를 이제 숙이고 들어간 거잖아, 이 목사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목사겠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당이 대장인데 들어가서 거기에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고 하는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놈들은 무당인 거죠,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그 맨 밑에 있는 종교적인 배경이 신천지죠.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 상당수가 신천지 신자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뻔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종교적인 배경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무당 목사 신천지교예요. 무당이 대장인. 근데 거기에 수그린 놈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놈들이에요.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대장인데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북한 정권이 좋아서 북한을 좋아하고 간 것이지. 나는 공산당은 아니에요.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북한이 공산당 사회인데 북한 좋아하고 공산당 좋아하면 그건 당연히 공산주의자죠. 그렇게 그런 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도 그러했어요. 참 희한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부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원래 그 우상의 그 조각을 깎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인간의 본능이겠죠. 뭔가 좀 저거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십자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노뱀을 만들어 갖고 하늘 높이 쳐듭시다, 등등등등.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도 없이 나오죠. 지금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나와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싶어요.
뭔가 멋있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노뱀을 만들고 뭐 등등등등 불상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절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다면 그렇게 폐역하고 싶은, 그렇게 불신앙을 저지르고 싶은 그런 쾌락의 욕구가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야 헌금도 잘 들어온다. 그래야 뭐 된다. 뭐 그래야 내 적 라이벌이 저주를 받고 쓰러질 것 같은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지거나 뭐 이러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동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동상을 만들었다는 건 독재자거나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동상을 만들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동상을 만들지 않아요. 예수상을 잘 안 만들어요. 뭐 만드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상을 잘 안 만들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동상을 만드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또 그것도 해갖고 또 예수상을 만들면 뭐 이단이니 어쩌니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잘 안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보수적인 기독교회는 십자가상도 앞에 안 둔단 말이에요. 왜? 아니, 십자가를 왜 굳이, 아니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교 이슬람교나 이 유태교의 그 성전들, 사원들 가보세요. 십자가나 뭐 그런 표시가 앞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도. 그게 사실은 정답인 거예요. 뭔가 무슨 동상을 만들고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 앞에서 다 도망을 가다 길보산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가다가 거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상을 입었으니까 부하에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야, 나를 찌르고 죽어라. 저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모욕을 당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왕을 죽이란다고 왕을 푹 죽이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우,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칼을 뺏어갖고 땅에다가 이렇게 두고서 자기가 엎어지면서 한마디로 죽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칼로 왕이 죽게 되니까 그 병사도 거기서 자결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왜 하냐면 이제 거기에 죽을 사람들이 옷도 벗기고 재물도 벗기고 무기도 가져가고, 옛날 전쟁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와서 딱 보니까 왕이 있네. 그래서 이 왕과 왕자들의 이 시신을 갖다 끌고 가서 성벽 위에다가 걸어두고 막 자랑해. 옛날에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심각한 야만적인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래가갖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을 해갖고 장례를 치러줘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필리스티아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가자지구, 그러니까 이집트 쪽으로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있는 나라가 필리스티아,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우리가 느낌학상도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삼손과 드릴라에서 그 드릴라가 원래 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 블레셋의 군대는 좀 강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갖고 대승리를 거두었던가는 대조적으로 이 사울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해서 정복당합니다. 물론 작은 승리가 몇 번의 승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전세가 밀려요. 결국 세 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것도 참 비극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죽는 것도 전쟁,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역사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세 아들들이 뭐 아들 하나 정도 좀 남겨두지 그냥 아들들이 거기서 전멸전사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주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거죠. 이 초대왕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결국 다윗이 왕이 돼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윗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다음 왕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윗과 사울과 이 왕자들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과도 정말 절친이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도망만 다녔지.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으니까 왕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뭐를 보게 됩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다윗도 그랬고 이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리하고 인기 절정이고 뭐 1위 찍고 우승하고 승리하고 그런 게 그것이 얼마나 뭐 큰 승리냐를 안 따져도 어떤 인생에도 그런 승리 순간이 있죠. 어떤 인생에는 뭐 없겠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도 인생이 우리에게 레몬을 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우리에게 쓴맛만 주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길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짧을 수도 있어요. 그 고진감래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근데 원래 고진감래란 말의 원말이 고진감래 상견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쓴맛의 시절은 지나가고 단맛의 시절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처럼 인생이 우리에게 레몬을 줄 때 너희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뭐 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서로에게 폭삭 속았수다 정말 고생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서로에게 정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고생했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출발이지 끝이 아니라는 데 있죠. 사울의 최후는 자신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새 아들마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중에는 믿음의 용사였던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 요나단은 아버지 잘못 만난 죄죠. 참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이 다윗이 사위가 안 좋은데도 아버지 앞에서 계속 다윗을 변호했죠. 그러니까 신앙도 좋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선인도 착한 사람도 결국 이 전쟁에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사실은 죽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의 불신앙이 초래한 엄청난 결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다가 죽었죠. 그걸 뭐 누가 말리겠어요? 지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으려는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난 자결해서 이 꼴 안 볼란다. 여러분, 그런 놈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정치인도 그렇고 뭐 연예인도 그렇고 힘들면 자결을 해버리죠. 자살을 해버리죠.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좋은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아서 할 일을 했어야죠. 안 되던 일을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 욕심을 버리고 평범하게 그냥 초에 묻혀서 조용히 살 수도 있고, 잘못을 했다면 사과도 하고 벌도 받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난 죽어버리고 말래. 그런 거잖아요. 사울의 죽음으로 오늘의 이 사무엘상은 끝나고 사무엘하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사무엘서가 상과 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기로 나눠져 있는 까닭은 뭐냐? 사무엘상은 사울이 보통 많이 나오는 책이고, 사무엘하는 결국 누구예요?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분기점을 갖고 나눠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위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으로서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보기 저기 하니까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한 마디가 끝나면 매듭을 짓고, 그 매듭지기가 끝나면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마련이죠. 어떤 힘든 순간마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그렇고, 인생이 우리에게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말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뎠더니 우리가 강자가 된 거죠.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영화에 나온 그 코미디 영화에 나왔던 거잖아요. 황산벌이라는. 내가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야. 살아남았더니 강한 자가 된 것이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때는 얼마나 좋은 제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제목인 것만으로도 완벽한 왕이 혹은 좋은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재질이 좋아도 잘 가꾸고 다듬어야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빈자의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사랑받고 컸을 수도 있고, 사랑 따위는 없이 저 혼자 고아처럼 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이 있죠. 불공평하죠. 맞아요. 인생은 불공평해요.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공평한 이런 인생들을 제각각의 모양으로 주신 이유가 나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섭리 속에서 이 힘든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이겨나가고 나가야지. 야, 나는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거 애초에 해도 소용없어. 나는 좋은 대학 못 가고 석박사가 아니니까 애초에 못 배웠으니까 나는 뭐 가망 없어. 나는 밑바닥으로 살 거야.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쓴맛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곧 단맛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온 나라의 국민들이 이 고통 속에서 잘 버텼지만 아직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이 싸움이 끝난들 마귀의 전쟁, 또 이 무당들의 반란, 이런 것들이 언젠들 없겠습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시대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백 수천 년이 흘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순간마다 잘 이겨나가되, 분명한 건 우리들에게 쓴맛이 오냐 단맛이 오느냐 있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고진감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고진감래란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 결국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